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찬양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 펴시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 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을 볼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말이 또 임하시네 기뻐해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사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또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받아 주시옵소서.
황지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낸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영원까지 우리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바닷속 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외치는 한마디에도 두려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잊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느 상황이나 사탄의 유혹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들의 수많은 유혹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들 주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 청년부 MT를 진행합니다. 교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기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헛된 마음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는 한 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걸령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7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새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과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이 새 절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래됐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 절기일까요?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행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유월절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와 억압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그리고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음으로 77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얻게 된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은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다른 이름처럼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히 신명기 29장 5절에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이후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거두어 들인 것은 모든 곡식의 수확을 의미하고 포도주 틀에서 거두어 들인 것은 과실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즉 농사지어 얻은 모든 것을 저장할 때, 곧 수장할 때, 이 수장이라는 것은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저장할 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농사지어 얻은 모든 것을 저장할 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조금 전에 살펴본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처럼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며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던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 새 절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분명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즉 어떤 자세로 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감사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 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줄까요?
먼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처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뱀에게서 새끼를 구해준 이 선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선비가 위험에 처했을 때 까치가 몸을 던져 선비를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까치는 이 각골난망이라는 말처럼 선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선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전래 동화의 내용이지만 동물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얻어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얼마나 많은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절을 보낸다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이 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온전한 예배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감사절,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 때 특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즉 감사절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껏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보다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 성전을 찾는다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이 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것,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 집을 비우는 동안, 그러니까 집을 비우는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결코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도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 이전보다 또 어떤 은혜를 더 많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 감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보내는 감사절,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감사절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감사절을 보낸다면 감사절이 갖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은 채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절이 아니라 이번 감사절에는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절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찾아온 감사절, 어떻게 감사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감사절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 감사절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보낸다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전과 다른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절을 맞고 감사절을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감사절을 보내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아 또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이 또 감사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며 감사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